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소망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너희 마음 눈을 봐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믿음, 소망, 사랑 이 구조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안정된 구조입니다. 아멘.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돌아와 봅시다.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작을 소망으로 시작해서 순서는 좀 다르네?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믿음으로 나왔어요. 5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보호하심이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불시험이더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험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지지 않을 금처럼 너희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너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든지 내다 번졌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소망 가운데서 소망이 너희를 도와주는 게 뭐냐면 소망이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그 연단을 견딤으로 세상에 연단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 없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괴로운 일, 슬픈 일 다 피하려고 그러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이 컵을 잔을 나에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서 딴 거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누가 괴로움을 당하고 싶어? 누가 남한테 욕을 먹고 싶고 누가 남한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싶고 슬프고 괴로운 일을 겪고 싶냐 말이야. 누가 실패하고 싶고 누가 가난하고 싶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일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겪어 하나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왜 저 암 걸리게 하셨나요? 스트로크 왜 오나요? 내가 뭐 하나님 종하고 설교하는데 왜 스트로크를 주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좀 아멘 하시고 따라 하십시오. 뭘 알아야 되냐 말이에요. 왜 겪게 하는지 왜 알아야 되냐 말이에요. 저는 제일 슬픈 날이 미국 이민 온 날이었어요. 돈 한 푼도 없이 남의 나라 떨어지니까 세 방 가는 데마다 서러운 일밖에 없고 비참하고 막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는데 막 옛날 생각하고 막 발길질로 확 차고 싶지만 남의 나라서 제가 남의 나라서 나라 망신시키지 말자 그러고 절대로 안 싸우고 막 이러고 놀리는데도 그냥 한마디 못하고 또 영어도 못하니까 어차피 말해봐야 뭐 말로도 못 이기니까 말로도 못 이겨 막 한 대 패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지만 알아듣고 미국은 그 처음 1, 2년 제일 서러웠어 뭐 지금은 하나도 안 서러워요. 당당하고 해피한데 뭐가 뭐 그럴까 지금. 남의 나라에 이민 와서 외국인으로 원하지 않는 손님처럼 이렇게 뭐 저것들은 왜 왔어요? 이런 얼굴 속을 그 속에 제일 괴롭지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뭐 아미와 뭐 박정률 선교사님이 사모님 암 걸리고 얼마 있다 자기도 걸렸더니 암암리에 복음 전한다고 그러거든요. 길기대고. 네, 그래서 시카고 총회할 때 이제 제가 선교위원장이니까 이제 선교사들 소개하니까 위원장이 소개하고 뭐 여기는 누구십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나오시는 선교사님 부부는 사모님하고 선교사님이 쌍쌍으로 암에 걸려서 암암리에 복음을 전하시는 케냐에 있는 종을 10번 치는 박종현 선교사님과 아마 그 얘기를 몰랐던 목사님들이 막 다 뒤집어졌어요. 암암리에 복음 전하는. 뭐 so what? 암에 걸렸으면 어쨌다는 거예요. 안 걸렸으면 뭐 대수냐면. 그게 뭐가 그렇게 빅딜이냐. 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 나는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면 뭐 어떻게 해요?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소망은 그런 흔들리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겪고 지나가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으로 거듭났고 그때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난 날마다 그거 간직하고 계시는지 숫자 맞는지 세고 있어.
이자도 확실하게 붙이세요. 커미션도 다 10%씩 다 떼갖고 나한테 주시고. 내가 선한 일 할 때마다, 남모르게 누굴 도울 때마다, 나도 없지만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다 적어두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나도 부족한 하나님 저기 보내라 그런다고. 주여 나도 부족한데 왜 저쪽부터 보내요. 나중에 선교사들이 나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아. 30년 전에 사던 집이 막 100만 불, 200만 불짜리가 됐어. 저 사람은 은퇴하면 갈 집도 있는데 괜히 막 보냈네.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여기서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서 받으면 야, 너 성경금 100만 불 그러니까 내가 이자 쳐서 150만 불 줄게.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얻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계속 견고하게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든든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세에 나타나신 구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몸까지 구속을 받는, 그거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고.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장은 거듭난 날 주신 거야. 잘 지켜야 돼요. 견고하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리고 참아야 돼요. 그때 소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망은요, 참는 걸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몰라? 이유는 몰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 난 몰라. 왜 내가 병을 얻어야 되는지, 왜 내가 가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우리 자식이 속을 썩이고 뭐 누가 암 걸리는지 난 몰라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내 안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 소망이 나를 세워주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 그랬더니 드디어 뭐가 나와요? 이제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왔으니까 사랑이 나와야 되겠죠? 아멘. 8절에 이렇게 납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다. 그 말은 믿기 힘든데 왜? 봐야지 믿기가 쉽잖아요. 눈에 보이면 예수님 막 활짝 웃어 빛나는 그냥 광채가 나는 몸으로 오셔서 야 전순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믿기 쉽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보여주지는 않으시는데 믿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그 믿음이 활동하여 역사하도록 도와주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그 사람 안에서 샘솟듯이 나온 사람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혹은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맞을 것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또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오늘 요 정도 하고 말씀을 맺으려는데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에 주 예수 안에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감사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딱 믿음이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그를 사랑하는도다. 믿음이 사랑을 막 뭉게뭉게 오르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할 때 계속해서 그 소망이 믿음을 이렇게 촉매제처럼, 활성제처럼 만들어서 믿음이 막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이 그런 역할을 하고,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소망이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견고해져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서로가 함께 일함으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세 위로서 따로 활동하시는 것 같으나 결국은 언제나 그것이 합하여서 한 가지 역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삼위일체가 있다. 뭐 그건 제가 그냥 임의로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 23절로 28절까지.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 끝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8절이 로마서 8장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결론으로 가는데 시작을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하여 어떤 조건에서 상황에서 그 얘기가 시작됐냐면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이게 베드로전서 1장과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출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실절, 초가 첫 번째란 뜻, 실은 과일이란 뜻이고, 초실절은 항상 뭘 가리킨다고요? 성경에서 초실절이란 절기는 뭘 가리킨다고? 큰일 났구만. 첫 번째 열매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초실절 날이 우리 부활절이에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처음 열매 나오는 날하고 절기가 초실절이 우리의 부활절이에요. 그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성경에서 첫 열매는 한 번도 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것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됐고 그 우리 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가끔 옛날 옛사람이 나오고 옛 성질이 나오고 이 죄악된 그 습관이 막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오니까 우리도 탄식하는데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간의 범죄로 다 저주받아 그 저주를 자기 스스로 풀지 못하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 같이 기다리고 있느라. 아멘.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베드로전서 1장이 똑같잖아요. 거듭났는데 거듭난 그날 산소망이 이미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밖에서 보면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들어가더니 저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은 셋이서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 없이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고 믿음 없이 소망이 생길 수가 없고 소망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고 소망이 믿음을 계속 역사하게 만드는 셋이 새 기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셋이 늘 함께 연동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설명한 믿음의 성질을 설명한 거나 소망의 성질을 설명한 같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단어도 피스티스, 엘피스의 그 피스가 같은 공유란 말이에요. 성질이 비슷한 거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야.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가 연약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아도 한 가지 연약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닥칠 일을 미리 알지 못하고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왜 닥치는지 몰라서 자꾸 기도를 엉뚱한 걸 해요. 요셉이 13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 나 좀 내보내주세요. 나 좀 내보내주세요. 나 좀 빨리 살이 썩고 있는데 발목이 썩고 있는데 좀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13년이 아니라 30년이나 40년이 거기 계속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아마 발목을 절단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편 105편에 말씀이 연단되어서 그 안에서 말씀이 익어갖고 썩어갖고 그것이 그 안에 믿음으로 변하니까 원망이 끝이고 아멘. 미움이 사라지고 절망 대신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참 답답하지? 이해가 안 가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뭐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시나요?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꾸 아무거나 붙잡고 막 기도를 해. 그냥 내 남편 좀 저 인간 좀 변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야. 속죄기는 그놈의 자식, 그놈의 새끼 다리 먹는 게 부러뜨려서 마약 좀 그만하게 요 따위로 기도한단 말이야. 그게 요셉이 그냥 이 감옥에서 내보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영적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걸 기도하라고 넣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나에게 이 고난과 이런 연단의 시간을 주셨는데 여기서 나를 보고 무슨 기도를 하라고 나를 이 속에 넣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 그 기도를 시작할 때까지 그 기도를 성령이 대신하고 있다. 어느 날 성령과 늘 연결되어 교통하는 사람은 아이고 성령님 제가 해야 될 기도를 성령님이 대신하고 계시니 아이고 이 못난 놈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제가 할게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상황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래? 성령이 시키는 거 기도하래? 나는 지금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그걸 해결하는 것은 하나도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럼 상황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 상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 이게 연결이 되죠. 우리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 응답하시고 막 여러 기도에 여러 가지 신령한 체험을 하니까 특히 잘 떨어지는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이 뭐냐면 괴로우면요 바로 기도 들어와. 야 금식해서 그놈의 새끼 이제 속색이지 말도록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가 안 변하겠어? 근데 누가 그 기도하라고 정했어요? 누가 포를 자기 마음대로 발포하래? 저기 적군의 군함이 와서 발포했으나 이 새끼 총살시켜라 그렇게 돼요. 아니 지휘관이 저 배를 쏠 건지 저 산을 쏠 건지 결정하는데 지가 그냥 배가 보인다고 쏴버렸어. 여러분 노르웨이에 독일군 함대가 왔습니다. 2차 대전. 노르웨이를 왜 그렇게 먹으려고 하면 거기 세계 최고의 철광석이 있고요. 원자탄을 만드는 그 중수가 거기서 나와요. 원자탄을 만들려고 그 노르웨이 그 광물을 얻으려고 노르웨이를 점령하려고 불란서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노르웨이를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해안에 이제 해안 포대가 있잖아. 거기 뭐 한 대령쯤 대위쯤 되는 중령인가 뭐 하여튼 되는 친구가 그 포대의 책임자예요. 지휘자예요. 야, 뭐 안개 속에 뭐 군함들이 막 나타나는데 보니까 독일군 마크가 있고 독일군 국기가 걸렸어요. 본부에다 막 연락하니까 야 쏘지 마 독일하고 전쟁 붙으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외교관을 보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볼 테니까 발표하지 마 그러는데요. 그 중령인가 소령인가가 야 쌍 갔나 쏴버려라 그래갖고 확 쏴갖고 독일군 전함을 그 자리에서 침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완전히 점령하는데 6주밖에 안 걸려요. 6주 후에 노르웨이는 완전히 독일군이 되더라고요. 국왕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누구 맘대로 발표를 하냐 말이에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내 개인의 문제를 푸는데 먼저 사용하냔 말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잖아. 아니,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 것 같이 보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마지막에 그 모든 어려움까지, 이 상황까지, 속썩인 자식까지, 그 어떤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돌리시다가 마지막에서는 자기를 믿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잘못되게 보이고 망하게 보이고 나한테 손해나게 보이고 이건 큰일 났다 이러다가 막 완전히 우리 집은 폭삭하겠다 보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뭘 믿고 껐다가 안고 있다?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전부 다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게 소망의 실체예요. 내가 뭔데 어디다가 쏠 건지를 결정하냐 말이에요. 내 기도를 내 개인의 문제를 푸는데 해결하고 기도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신 게 아닙니다. 왜? 가공할 파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놈의 전함이 얼마나 갖고 왔니? 원래 바다에 있는 포가 더 세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육지를 쏘면 육지는 초토화가 되는데 독일군이 오면서 막 그 어마어마한 거포를 단 전함들이 수십 척이 오면서 노르웨이 그놈들이 이미 우리 외교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니네 광산이 필요해서 노르웨이 가서 좀 할 거니까 까불지 말라고 국왕과 수상과 외무부 장관을 전부 다 얘기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어떤 놈도 우리를 발포할 리가 없어라고 함대 사령관이 얘기하고 당당하게 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보다 훨씬 작은 포지만 뻥 하고 쐈더니 그냥 적군의 보일러에 터져갖고 그냥 그 큰 전함이 터져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6주 만에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 He is in control. 근데 어떻게 끝내냐? 흐지부지 마지막에 아이고 대충 그냥 지금 트럼프가 이란한테 패배했다 그런 헛소리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분석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이란이 꼼짝 못하도록 이번에 다 포승줄로 묶은 겁니다, 여러분. 돈 이런 거 돈 미국이 안 내요. 걸프 국가, 아랍 국가들고 다 논아서 내라 그러고 또 풀어준다는 거 몇백억 달러는요. 이란의 재산을 미국이 제재해서 동결시켜 뺏었던 거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네가 우리 말 잘 들으면. 핵 포기하고 호르무즈 열면. 그 방송국들 다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IQ가 80 이하든지. 그 전문의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하고 읽어봤습니다. 완벽한 미국의 승리예요. 근데도 막 민주당, 공화당 국회의원들까지 막 트럼프 막 전쟁에 끌고 왔더니 얻은 것도 없이 막 물가만 올려놓고 저렇게 슬그머니 빠져나온다고. 트럼프를 혹시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분이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적군이 보이면 막 발포를 한단 말이야. 결국은 인간이 발포하면 빨리 여기서 빼내주세요.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저 인간, 이상한 인간 좀 내 남편 막. 제가 어젯밤에 희한한 얘기,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하셔서 우리 책 만드는 것도 인쇄소 알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거 했는데 나도 알고 그분도 아는 어느 딴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 남편이 하도 이상하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대. 별거는 무슨 듣다 별꼴을 다 받네. 괴팍하긴 괴팍했대요. 정상은 아니었대. 난 모르지. 혹시 그런 미친 기도를 하지 마시기를.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 저 새끼, 전현. 그랬더니 그 남편 죽고 딸이 무당이 됐더니 한국의 무당을 한 프로그램에 제일 먼저 섭외가 들어갈 정도 유명한 무당이에요. 지금은 어머니가 목숨 걸고 기도해서 살아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저 남편 빨리 죽겠더니 죽은 다음에 딸이 무당됐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제일 좋게, 가장 선하게 다 엮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그 일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마지막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그걸 붙잡고 소망하면 그걸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